오늘은 용서와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7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둔 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저들은 1차적으로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군병들, 예수님을 욕보이고 희롱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바로 그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웃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어주마. 그러니까 용용 죽겠지.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능력이 많다며, 기적을 일으킨다며,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깊이 알지 못하니까 죄 짓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알면 왜 못 박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들,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바로 그 사람들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 자기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관리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군인들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모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까?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 전 인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이미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두셨어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실제로 용서받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군인들 다 용서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그 인간들이 용서받았을까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용서가 개인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그 용서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의 용서의 원칙입니다. 용서의 원칙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면은 용서가 없어요. 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도 원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AD 70년에 전멸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으려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원칙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기 원칙을 스스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한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학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게스타포에게 발각이 돼서 체포를 당해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이러다가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고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정말 2차 대전 끝나고 풀려났는데 그 수용소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했던 이 코리 텐 붐, 코리 이름은 콜이고 성이 텐붐입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 91세까지 살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수용소에서 언니를 죽게 했던 그 악랄했던 간수, 이 사람을 간증하다가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코리텐 봄 여사는 몰랐는데 이 남자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도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올 때에 정말 진짜 원수입니다. 이 진짜 원수가 다가올 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게 진실이죠.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고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팍 쏴버리고 싶은 그러한 그 상태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저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간증을 써놓은 글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네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 그런 하나님의 그 권면을 이렇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참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또 이제 그 경험을 또 다니면서 간증을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때 참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온 구라파 많은 교회에서 이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독일에서 그 전쟁의 피해자죠. 그 간수도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편 피해자도 그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빌었으니 너희들도 용서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간수 출신이 코리텐 붐 그 여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나 용서 못해, 나가 죽어, 벼락 맞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가지고 미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팍 부어지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니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바로 두 번째 하신 말씀, 안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주는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한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꼬라지값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꼴값하고 앉아있어. 이 강도가, 진짜 강도가 강도짓 했기 때문에,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어가면서라도 양심이 좀 살아났으면 내가 참 죽을 죄를 지었지. 그러고 참 유언이라도 잘 남기고 이제 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속속들이 강도요. 그래 예수님 보고 막 그냥 신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예수 비방해요. 꼴값하고 앉아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나 이 회개하는 강도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태도가 없다는 거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함께 못 박힌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귀가 있으니까 보배죠. 소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들었던 예수 소문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옳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진짜 참 훌륭하신 어른이라, 이분이 가는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사형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늘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일치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왜 부릅니까? 주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부르는 것이고, 부르기까지는 회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껌을 딱딱 씹으면서 앙앙 껌 씹으면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다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자식 놀고 있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르는 사람입니까?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붙들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부르는 자이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왜 부르는지, 저 사람이 진심인지 믿음인지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고 불러야 구원을 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강도는 선행을 할 짬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무슨 봉사활동 한 적도 없고, 예수 믿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낙원으로 예수님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병원 침대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죽기 직전이라도 전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것은 바로 파라데이소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파라데이소스가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죄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출발한 원 고향 아닙니까? 가장 완벽한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몸을 갖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낙원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신비하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몸을 줄 그때에 낙원에 간 이 강도도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간증할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입니다. 참만 다행으로 이 낙원에 오고 함께 부활을 하고 보니 너무너무 참 낯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와 같은 그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진실하게 믿고 계시면 이미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모두가 낙원에 간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죽으면 즉시로 낙원에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낙원이라고 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그 마음속의 소망을, 그 마음속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육체가 안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면은 낙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니 내 죽음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해야 용서하지.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저 사람은 낙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므로 아무 공로 없어도 강도라도 회개하면은 지옥에서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와 안식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안 간다 할지라도 낙원처럼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